네. 이번 주에 새롭게 신청하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거든요.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책을 지난주까지 구매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이제 구입을 하면 너무 늦게 책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시면 예스24시나 가피플몰에서 주문을 하시면 하루나 이틀 안에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책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까지 신청하셨던 분들은 성김비 분들이 책을 좀 받아가시도록 지금 보니까 2권 있네요. 네, 오늘 책을 좀 읽긴 할 건데요. 없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제가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여기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이 강의가, 특별할 수 있는 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떤 지적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저보다는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을 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좀 알아야 될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 이 책들을 다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사는 영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물론 예수가 이제 들어와야 온전한 인간이 된 거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세상의 지식은 다 세상의 지식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혜가 더해져야 저를 비롯해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구절에 제가 이번에 어머니 학교를 한 2달 전부터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내가 할 거다라고 저에게 계속 알려주신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2구절을 오늘 읽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43장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요 구절에 보면요. 지금 요 배경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척박한 지역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고요. 그래서 광야를 끝도 없이 걷다가 목이 말라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막에 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 내가 택한, 내가 만든 영혼에게 그 영혼이 물이 없으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물을 만들어서 먹일 거고 그가 지금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디를 둘러봐도 강은 없지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택한 자, 내가 만든 영혼에게 마시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 전구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한동안 매주 뭐 할 거냐면 이전 일, 옛날 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 안에 있는 한 70~80% 이상이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시고 심지어 모태신앙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그런데 이런 거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 없다고 쳐.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다 해결됐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다 해결됐으면요. 지금 나는 고통이 없어야 되고요. 아픔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영역이 굉장히 건강해야지 정상인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두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과도하게 화나거나 과도하게 울거나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과도하게 모든 건 똑같아요. 우리는 구분을 하죠. 친절한 건 과도해도 좋은 거야. 웃는 건 과도해도 좋은 거야. 뭐 이런 건 과도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과도하면 방치보다 교육학적으로도 못해요. 과잉 보호는 방치 둘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과잉 보호는 방치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방치하면 아이가 기를 쓰고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니 내 힘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과잉 보호하면 아이가 나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배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과하면 다 해입니다. 다 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 과한 영역이 있어요. 과한 영역. 그래서 이건 근데 과거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이전 일들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무조건 그날부로 다 없었다고 쳐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없던 걸로 해. 없었다고 쳐. 그냥 너는 이제부터 괜찮아. 믿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어. 그냥 믿어. 왜 너만 못 믿니? 다 믿잖아. 근데 제가 보면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태신앙,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 무조건 믿어. 그냥 네가 못 믿는 너가 문제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다 믿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믿는 나만 문제구나. 믿음이 없는 나만 문제구나.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열등감, 죄의식, 죄책감.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망가진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상처가 많은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망가진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 목사가 자기의 상처를 하나도 치유받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여서 너무 많은 영혼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어찌되었건 이전에 있던 일들을 아셔야 돼요.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그래서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의 옛날에 슬펐던 일을 얘기할 때 너무 눈물이 나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내가 불쌍하고 너무 그 환경을 만든 부모님이 믿고 막 그 감정이 너무 절절해서 옛날 얘기만 하면 눈물 나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걸 잊으려고 애쓰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근데 지금은 저의 어떤 얘기들도 할 수 있거든요. 괜찮거든요. 왜?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걸 믿어. 못 믿으면 네가 목사인데 못 믿으면 되니?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그 상황을 직면해도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전 일, 옛날 일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가 읽은 그 정신적인 책들은요, 기억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기억이라도.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가 좋으시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기억해 이렇게는 안 하시고요. 이번에 이 8주를 지내시는 분들 중에 다 예를 들어 나의 예전에 일어난 사건들 해석해야 될 일들이 100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을 수술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수술을 하실 때 보면 이분의 건강 상태가 이 힘든 수술을 감당할 수 없으면 수술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아팠던 것들과 얽혀 있어서, 그리고 이걸 꼭 해결하셔야 돼요. 왜 해결하셔야 되냐면 내가 나의 과거 부모님과의 관계나 나의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가장 심각한 곳에 딱 봉착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다른 골목으로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아름다운 나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만나지 못해요. 우리의 뇌는 삶에서 많은 상처기를 받으면서 왜곡과 변형을 시작해요. 왜곡과 변형.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심각할 정도로 몰라요. 보니까 뇌는 왜곡과 변형을 끊임없이 일으켜요. 왜? 살기 위해서 또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엄마가 이러면서 얘를 너무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그러니까 그날은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되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의구가 쯧쯧이. 그래도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예전에 뇌가 얘는 인식한 거예요. 엄마가 저 용어를 쓸 때, 저 단어를 쓸 때 늘 나를 야단쳤어. 이렇게 되면요. 뇌의 회로가 그렇게 길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모든 이 세상에 엄마만이 아니에요. 선생님, 친구들, 배우자,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쯧쯧은 들어오자마자 그 회로로 인식해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또 우리 엄마 같이 나를 대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깨끗이 이전 일, 옛날 일, 과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예전의 쯧쯧을 떠올리게 할 때마다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배우자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믿지 않아요. 나의 뇌가 너무 확고히 왜곡과 변형을 통해서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확신은,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은 저는 예수의 보혈,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진짜 오은영 박사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돈 수천, 수백을 뿌리면서 10분의 얼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독점적으로 매일매일 한 몇 년을 만나서 도움을 주면 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건이 쯧쯧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형태,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읽을 거고요. 많은 예화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최소 저희 9번 테이블이 94년생 막 95년생 이러세요. 우리가 그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30 정도, 29, 30 정도, 그러니까 29년, 30년, 또 그 이상, 여기 보면 우리 7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평생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니라고 꺼내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나도 내 마음도 세뇌가 너무 확고하게 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수는 특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성기미 분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 안 하고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저희가 모여서 그냥 여러분 이름을 한 분 한 분 그냥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하시라고. 저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너무 지금 대단하고 저는 너무 작은 존재니까 이 갭이 저를 좀 어렵게 해서 사실은 저 이번 주에 기도원처럼 엄청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죠. 너 빨리 학교 가라고. 너 학교 안 가면 네가 선생님인데 학교 안 가면 되겠니? 막 엄마가 이런 심정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안 가면 안 되지 않겠니? 막 이런 심정으로 정말 저를 세워서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막 찬양하는데 저 영혼에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니 학교 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는데 한 번이라도 네가 한 적 있니? 물으셔서 제가 완전히 저 뒤에서 터져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를 저는 살리실 거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하나 또 읽을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구절에서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수없이 제가 새롭게 됐다는 얘기는 세뇌될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이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못 들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괜찮아진 거라고 믿으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괜찮아졌는데 생각하면 눈물 나고 생각하면 열받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되게 괜찮은 집사인데 괜찮은 직분자인데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 배우자와 내 아이에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짓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교회 와서 막 은혜 받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진짜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결심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내 새끼에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상처받을 거 알면서 똑같은 유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요. 그걸 하고 나면 죄책감은 더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후회했고 회개도 심지어 했는데 내가 왜 그 짓을 계속 반복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멀어져가는 아이를 볼 때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전 것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다루셔야 돼요. 이건 반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그래서 이 방 안에 용기를 드리자면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아는 영역이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제가 30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미친 여자 같았던 저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셔도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엮어서 막 친구, 막 여기 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자기 친구 6명 데리고 오셨다고. 네, 칭찬합니다. 네,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끌려오신 여러분도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의 정말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방 안에 진짜 우연히 와서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 땐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부모님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오늘 시작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화해라는 책이 파트가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 그래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제목이에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방 안에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좋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부모가 굉장히 좋은 부모였다. 아니면 정말 내 부모가 끔찍했기 때문에 부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싫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직면하기 싫어서 계속 도망다니는, 부모님 얘기를 하면 도망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막 화내거나 막 이렇게 반응하진 않는데 말꼬리를 돌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이야기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2번째, 3번째가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왜곡과 변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로 굉장히 인격적이고 본인이 상처가 적어서 자신의 아이를 참 인내심을 가지고 잘 키우신 부모가 진짜로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좋은 분이라고 꽉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부모는 좋은 부모야. 왜냐하면 부모는 곧 누구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간에 부모는 곧 나예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그거보다 더 어릴 때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생인 나에게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왜? 이 어린애를 가지고 얘를 판단할 수 없거든. 얘가 아무리 똑똑해도 얘만 가지고는 얘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얘를 이해하려면 얘가 어린 때는 누구를 물어보냐면 부모의 직업. 제가 70년생인데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한 80년대생까지는 그러지 않았을까. 예전에 부모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거 써서 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직업까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예전에 저 때는 촌지가 아주 법적으로 활성화되었던 놀라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선생님은 아는 거죠. 아, 얘를 좀 그거 하면 얘 부모님한테는 내가 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선생님들 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도, 그리고 이제 애들을 분류하고 차별을 하는 선생님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꼴 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부모에 대해서 다루면서 두 단어를 오늘 좀 전문적인 용어를 나눌 텐데, 하나가 그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게 이 동일시라는 것이 뭐냐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특히 이게 무서워요. 부모가 너무 많이 부모한테 맞은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유도 없이 부모가 술 먹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열받거나 아빠랑 싸웠거나 동네 아줌마한테 열받았거나 하면 애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랬던 집 아이들이요, 오히려 그 엄마랑 그 아빠랑 자기를 동일시해요. 근데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작용이에요. 본능이. 왜냐하면 애가 예를 들어서 10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9살? 9살, 10살은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엄마고 아빠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내가 내 부모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 거예요.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대상을 미워하면 얘가 살 수가, 나는 숨을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살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한테 착 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잘못한 애라고 생각하고 부모랑 나랑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를 부모랑 한 친구들이 나중에 자식을 학대하고 폭력을 쓰고 엄마랑 아빠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막 엄마가 했던 대로 쫓아내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좋은 분이었어요. 완전히 동일시가 세뇌가 된 수준까지 돼서 우리 엄마 아빠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되게 이게 놀라운 게요.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여자 치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듣고 너무 기가 차서 막 웃었거든요. 20 몇 살 정도 된 대학생 친구가 이빨을 치료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잇몸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빨을 치료해도 이제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잇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치료를 이제 계속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잇몸은 유전인 것 같다. 아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잇몸이 좀 약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잇몸 관리를 잘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 정도 하셔서는 계속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반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8시가 넘어서 이미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 계셨는데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070, 뭐 080 번호가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그냥 의심 없이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다짜고짜 그 친구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요. 우리 부모님 아세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오늘 저한테 치료받으신 분 맞냐고. 맞거든요. 오늘 우리 부모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세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뭘 안다고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쨌든 왜 우리 부모님 얘기하세요? 사과하세요. 정말 미칠 듯이 이분에게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 부모님 운운하셨어요, 아까? 너무 불쾌했다고 얘기하면서 빨리 사과하러. 그래서 이분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죄송합니다. 사과를 열심히 하고 끊으셔서 치과 의사 못 해먹겠다고 저한테. 이분이 막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 이러면 환자랑 무슨 얘기를 했다가 전화해서 사과하세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듣고 나니까 조금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건강하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과거가 뭐가 이게 되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거를 만들어 놓은 분들은요, 이렇게까지도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가 뭔데 지금 내 부모를 건드려.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부모에게만 딱 나오면 어떤 버튼이 눌려지는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너무, 우리 부모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왜 여기에 굉장히 방어벽이 딱 생기면서 누구도 내 부모 얘기하지 마. 내 부모는 좋은 분이었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이상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아주 확고하고 확실하게 있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또 반대극단. 부모님을 너무 싫어하는, 저는 부모님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저는 누가 아버지나 아빠 얘기를 꺼내면 막 네가 뭘 알아? 완전히 미친 듯이 그 사람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엄마가 늘 저를 좀 대리만족 많이 하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여자도 실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 왜 남자 만나서 고생해야 되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뇌를 많이 받아서 이게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남자를 우습게 저 내면 밑바닥에 남자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남자는 좀 이겨야 되는 존재라는 무의식까지 저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남과 여의 관계를 할 수 없게 자란 거예요. 이미 제 무의식 안에는 너무나도 평등한 1대1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게 이미, 그러니까 제가 부부관계가 당연히 나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당연히 죄인이고,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진짜 괜찮은 저희 남편은 남자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친정아버지는 다혈질의 자수성가해서 성공 행위 지향주의에다가 장난이 아닌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많이 만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을 맨날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셨고 제자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저희 집에서 먹이고 재우기도 하셨는데, 서울대를 다니는 그 저희 엄마의 제자에게는 진짜 잘하셨어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면서 막 용돈도 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와서 저희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일하던 오빠가 있었어요. 저희 사춘기 때 그 오빠가 하도 제가 학교에서 지나가다 아는 체 해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는데 아는 체 하면 제가 도망가고 막 째려보고 모르는 척하고 막 쪽팔리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그런 오빠들하고 눈도 안 맞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그대로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차별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했고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의 것들이 제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지 이제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러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저를 욕했을 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보고 제가 어릴 때는 완벽하게 그랬으니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사람 차별하고, 지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뭐 죽어나간다 그래도 저는 막 고아원 이런 데 가면 걔네들보다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애가 어디서 왔냐는 건데, 다 환경에서 그냥 습득되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애를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미워하면 얘는 더 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너무 맞고요. 너무 제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일단 무조건 무턱대고 사랑하고 보세요.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심지어 누구를 죽였든 어쨌든 하나님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다 안 믿어지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저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과거들이 좀 해결이 돼야 내 안에 있는 내 과거가 꽉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이 세상 지구상에 너 한 명 있었어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었을 거야. 근데 이게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안에 너무 많은 상체기들이 꽉
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그게 여기 막 머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주간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우리의 상처와 막 그 아픔과 막 이것들의 어딘가에 이제 하나님이 구멍을 뚫고 막 어떻게든지 비집고 딱 들어오실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작은 틈새로 여러분 영혼 안으로 막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랑이 채워주시면 배우자, 아이, 물질, 환경, 내가 굉장히 전부라고 여겼던 막 커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작아지실 거고요. 이 영혼에 진짜 누가 뭐라 하든 내 환경이 어떻든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모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평안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 평안이 너무 확고하고 확실해서. 그래서 그 평안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을, 문제를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하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어쨌든 부모를 과도하게 미워하시는 분들도 이 책에 그렇게 이 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매여요. 영적으로 말하면 묶여요. 그래서 나는 너무 미워해서 왜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저는 만나지도 않아요. 생각 안 하려고.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 생각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도 내 무의식안에 그 존재가 아주 강력한 크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책은 오은영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맞아요.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는데 억지로 성경에 보면 끝도 한도 없이 용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서했다고 쳐. 알았어요. 용서 안 하면 뭐 내가 잘 안 된다면서요. 머리로 너무 알고 있어서. 용서했다고 쳐로 가시면 결국은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해도 안 했는데 용서를 하시려고 치면 더 죄책감이 드실 거예요. 왜? 미워지면 그 다음에 누가 문제라고 가시냐면 또 내가 문제야로 가실 거예요. 거봐. 교회에서 맨날 용서에 대해서 들으면 뭐해. 또 용서를 안 하네 나는. 못했네. 괜찮으세요. 그래서 당분간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것까지 거기는 쉽게 말하면 박사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쉬우시죠? 쉬우시죠? 자, 거긴 박사과정이에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셨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진도를 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일단 하십시다. 내가 나를 직면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내 과거는, 내 부모는 나한테 이랬어. 요게 정확해지시면 부모와 내가 지금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딱 분리가 안 되고 계세요. 무의식의 영역 안에는. 몸도 분리가 됐고 나는 내 가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맨날 끔찍한 얘기 해드리잖아요. 결혼도 했고 환경도 달라서 완전히 다 떨어져 사는데 정서적으로는 분리가 안 돼서 내 방 안 침대에 계속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정서적인 분리를 해내는 과정이고요. 정서적으로 분리를 하려면 그때의 그 상황, 사건들을 나를 객관화시켜서 떠올리시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일시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부모에 대해서 과도하게 좋은 분이라고 계속 설정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강의들을 계속 매주 들어가시면서 제가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그 스파크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주, 4주, 5주 이렇게 주차가 계속 지나가시면서 이 밑바닥 안에서 계속 무언가가 만져지다가 수면 위로는 그 기억이 확 떠올려지시면서 실마리가 하나 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예수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면서 그 하나의 영역을 잘 떠나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인생 이전에 30년, 70년을 한꺼번에 이번 8주 동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주 작은 영역 하나를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그 하나라도 치유와 떠나보내는 분리되는 경험이 딱 생기시면 그것을 시작으로 아라리 그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앞으로 이 강의를 시작으로 뭐 1년 뒤, 2년 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그걸 해 나가실수록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어머들의 표정이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표정이 좀 달라지셨다는 얘기 들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이 편하지 않아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를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설명은 이런 얘기들을 왜 해드려야 되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무 무서운 영화 보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영화만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그런데 이제 꼭 봐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건 가정을 해보자는 말씀이죠. 꼭 봐야 되는 건데 나를 좀 그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무서운 영화 맞아. 굉장히 무서운데 1분 30초에 피 흘리면서 누가 나타날 거야. 영화에 딱 들어가서 보는데 자,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영화를 끝까지 어차피 봐야 된다면 내가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게 그래도 그 상황만 딱 지나가면 되게 도와줄게. 지금 제가 그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뒤가 거기가 제일 끔찍한데 한 10명이 나와. 집단으로 목 잘리고 팔 잘리고. 그런데 거기 조금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약해져.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안심하고 보면 돼. 그러면 좀 낫겠죠, 여러분. 좀 낫겠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아픈 일이거든요. 이게 50년, 막 몇십 년 묻어두고. 근데 그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좀 더 나아지지 않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남편 욕할 수 있고 내 아이도 그 인간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속 시원히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게 지금 남편도 나고 영적으로 보면 남편도 나고 애도 나거든요. 묶여있거든요. 우리가 가족은. 그런데 내가 나랑 묶여있는 누군가를 죽어라고 때린다고 내가 나아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내 손이 우리가 지체인데 내 손을 얘가 잘못했다고 죽어라고 얘를 난도질을 하면 내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뭐 순간 시원했다 하더라도 얘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더 오랜 시간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랑 씨름을 하시자는 거죠. 나랑 씨름을 하시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를 건드리는 거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오죽하면 치과에서 잇몸 얘기 하나 했다고 싸우자고 그렇게 죽도록 덤벼들겠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래요. 특히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믿으시고 또 유교적인 이유로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의 뭐 많은 나라 중에 굉장히 유교적인 색채가 깊고 유교적인 색채가 깊다는 얘기는 장유유서라는 부모나 어른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측면으로 맞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저는 그런 얘기가 당연하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야지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지 네 생각은 필요 없고 어른 생각이 맞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다 많이 내면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으로도 우리는 자꾸 어른 말은 맞고 부모 말은 틀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도 동일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 말이 다 맞다면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상황인데 저 사람 말이 다 맞으면 나는 지금 되게 억울하고 되게 서럽고 되게 힘든데 저 사람 말이 맞으면 둘 중에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내 잘못이야로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근데 분명히 얘가 떠들었는데 선생님은 모르고 나를 야단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이 말하는데 네가 대들어?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예전에 이 대한민국 땅은 보니까 팩트를 말해도 어른들한테는 대드는 거고 변명하는 거고 회피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 어른이 말하면 듣는 거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 딱 내려주고 그냥 너는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 반이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칭찬받느냐. 그걸 무조건 선생님이 오늘은 이걸 흰색이라 그랬는데 네 그랬다가 내일은 검정색이라 그랬는데 네 하는 애는 칭찬받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 제가 봐도 그건 아무리 봐도 검정색인데요 하면 얘는 버릇없고 넌 부모한테 그렇게 교육받았니? 하여튼 이게 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 네가 잘못했어로 컸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시해서 자기도 자기의 주변 사람들 자기가 힘을 얻으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제 그렇게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대물림 이 동일시되고 이런 상처는요 무서운 게 대물림이 계속돼요.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이건 끊어내야 돼요. 내 대에서 내 선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놀랍도록 따라합니다. 놀랍도록.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사는 게 결국 내 새끼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아이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보자면 여기에 지금 우리 한 지금 70명이 넘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가 유교적으로도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인 부모가 잘못했다는 걸 끄집어내서 사실은 그건 엄마가 잘못했잖아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인 이유도 그래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에 뭐가 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이걸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걸 또 이게 잘못 써먹고 남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해놓으신 건 나더러 내 자식 잡는 데 쓰라고 이게 만들어 놓으신 게 죄송하지만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십계명의 1계명부터 모든 계명,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겉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부모를 똑바로 직면할 수 오히려 있고 이 산을 정확하게 넘어야 내가 진심으로 내 부모를 저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는 제가 저희 친정 아빠를 너무 미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20살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완전히 망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드라마 같은 일이 저희 인생에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대학 포기하고 한국 나와서 이제 제가 일을 하거나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거나 네, 제가 21살인가 그 정도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고 사실 제가 아빠를 미워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밑에서 뭐 손에 쉽게 말하면 물 하나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죠. 아무런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참 그러고 보면 애도 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결국은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지가 편하게 살아놓고 그거는 절대로 생각 안 하거든요. 아빠가 못해준 거, 잘못한 거, 나쁘게 한 거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예수가 없이는 싸움의 해결이 끝나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21살에 되게 어떤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그때 제 영혼에 제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다녔지만 20살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럼 제가 그래서 그때 기도도 잘 못하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제 아버지시면 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다짜고짜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기적처럼 학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치유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건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인간 내 아빠는 너무 자수성가를 하셔서 저를 성공시키겠다는 일념하에 너무 많이 야단치고요. 식탁에 앉아서도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시골에서 부모 잘 못 만나서 너무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우습게 안 보이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까지. 아무도 내 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그게 우리 아버지의 꿈이고 목표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전부인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으로. 제 동생은 안 그랬어요. 딸만 둘인데 저한테는 유독.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웠던 거죠. 밥 먹을 때도 아빠 있잖아. 말 천천히 해. 그러니까 하나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말 천천히 해. 그리고 막 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이는 이제 아빠에 대한 본능적인 그 애정이 있으니까 또 막 얘기하면 입에 밥 다 넘기고 말해. 그러니까 뭐 하나를 그냥 들어준 적이 없고요. 뭐 소리 내면서 먹지 마, 뭐 하지 마, 지적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 아빠는 자기같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그 성공하기 전까지의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아무 부모 덕을 못 본 살아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너 하나는 그렇지 않게 해줄게. 우리 아버지는 요 영역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걸로 저를 일관되게 야단치고 지적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키우신 거죠. 그런데 늘 야단치던 뭐 성적을 잘 받아와도 저희 아버지는 늘 그 목표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제가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성적표를 아무리 잘 받아와도.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되게 성적을 잘 받아온 적이 있는데 되게 기대하고 그날은 얼마나 기대하고 애가 집을 갔겠어요. 맨날 공부하는 아버지인데 성적표 막 성적표 얘기 지금도 심쿵해요 완전히. 성적표 나오는 날은 왜 그렇게 막 정말 싫은 날인지. 근데 그날은 너무 막 기뻐가지고 갔는데 이거보다 너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칭찬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제 내면의 무의식은 그렇게 돌아섰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도 만족이 없구나라고 애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오케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다면 나는 당신을 싫어하는 쪽으로 또 이제 엄마까지 이제 막 아빠 욕을 맨날 해대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하는 쪽으로 갔어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분들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시고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맞닿아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함, 자상함, 어떤 일을 해도 그 외에 인자한 미소 있잖아요. 괜찮아.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성취지향주의, 행위지향주의인 아빠와 부모를 가지신 분들은요. 열심히 교회 와서도 여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종교 중독이라고 나와요. 여기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분석되어서 나와요. 종교 중독.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길을 정한 거예요. 이 신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과, 성취, 행위를 잘할 때, 공부 잘해왔을 때, 뭔가를 잘했을 때만 칭찬해주는 부모이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99.9%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식한테 계속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러면 자식들은요, 열심히 해서 성취를 갖다가 부모에게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을 거고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서 부모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에게 해요. 똑같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 예뻐한다, 좋아한다, 칭찬한다, 나를 봐준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내가 그지 같고 실수하고 못하고 불성실하고 모자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비판, 정죄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판하고 정죄가 내면에 많고 그게 계속 올라오시는 분은 내면과 무의식에 심각한 데미지가 있으신 거예요. 심각한 데미지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멈춰지지 않아요. 행위지향주의, 무언가를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과지향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가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랄한 그 비판의 기저가 이 영혼 안에 딱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무언가에 대한 피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신랄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무의식은요, 그게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길밖에 몰라서
그걸 죽어라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싫은 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비판과 정죄가 굉장히 정당할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신기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요. 누가 봐도 이분이 잘못했거든요. 욕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영혼에서요. 너무 말씀하세요. 말해줘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잘못한 얘기 저한테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한테는 1시간 내내 하나님이 너무 아끼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게요. 본인의 내면이 내가 뭘 해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가 진짜로 따뜻하게 이 영혼에 자리 잡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시면 어딜 가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크리틱과 정죄와 신랄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전방위로 일할 겁니다. 전방위로. 내 자식, 내 배우자에서 넘어서요. 그래서 뭐 어머니 모임, 무슨 모임, 거기서도 유독 그런 사람들을 못 견디실 끊임없는 비판과 정죄가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역자가 됐든 누가 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열심히 하는 행위의 그 충족성에 만족이 안 되면 바로 물어뜯으실 거예요. 바로. 이건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는 널, 예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지금부터 20년 전인가 제가 이 예화는 많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적합한 예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부모님이 한의사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이 친구가 엄마 아빠를 다 죽였어요. 20몇 살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이런 폐류나 막장 끝판왕이 그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카드도 주고 뭐 그때 당시 뭐 차 몰고 다니고 뭐 이 30년도 더 전이네요. 3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흔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아이가 누린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마약 손대고 맨날 그 카드로 돈 긁고 난리를 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학교에서는 뭐가 날라오고 하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맛보기로 카드를 끄는 거예요. 카드를 정지를 시키니까 본인이 평소에 놀고 재밌게 살던 걸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니까 이 아이가 비행기 값을 마련해서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온 거예요. 돈을 훔치러 들어와서 친구랑 둘이 그 흉기는 왜 들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깨서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정신이 이제 좀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찔러 죽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도 다니고 학생회장도 하고 이랬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부모를 죽이고 나니까 뭐 난리가 나고 뭐 폐류나 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쁜 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형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그때 이 친구가 중고등부 회장일 때 그때 그 중고등부에 초청을 받아서 중고등부 수련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문에 난 이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보고 딱 알아챈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에 직분자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을 붙고 교회를 다니라고.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생활, 얘가 그때 막 영적으로 막 길이 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막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학원으로 돌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딱 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교도소로 면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거기 방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면회 신청을 해서 둘이 이제 이 유리막을 사이로 너 나 기억나니? 그랬더니 기억난다고. 너 그때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 얘기를 막 해주셨더니 기억난다고.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울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목사님, 저같이 부모 죽인 페루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시지.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근데 여러분, 이걸 남의 어떤 사람의 얘기는 눈물이 나시죠.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사람들이 욕하는 짓을 했을 때 내가 용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용서 안 돼요. 저는 제가 한 실수에 엄청나게 신랄하거든요. 저는 실수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를 성과주의, 행위 위주, 성취 위주로 키우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학교, 제가 울렸다 웃겼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학교 명단 만들면서 전화번호 한 몇 개 오타내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며 저희 성기미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요, 저의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용서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좀 꼼꼼히 봐가지고 전화번호 하나를 왜 기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신랄했겠나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자기를 전화번호 한 번호 틀린 것도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말 하나 실수하고 나면요, 밤새도록 끙끙 앓아요.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진짜 이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으면요, 저는 진짜 수도 없이 죽였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내 말투, 내 행동, 내 실수,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나에게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종교심이 부과가 되면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목사가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러면 넌 잘하지만 이러면 넌 벌받아. 이러면 넌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자기 같은 이상한 성과, 성취, 행위주의의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 죄책감 있는 분, 내가 죄 지었을 때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안 하고 주일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잘못하면요, 교회를 못 나와요. 오히려 잘못할수록 아무한테도 못 가도 하나님한테는 가야 되거든요. 부모 죽인 사람도 용서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 안 하겠냐고요. 근데 내가 놀라운 불신앙이 또가리를 틀고 있어요. 내가 나를 한 개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괜찮다고 확성기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지 않아로 규정했기 때문에 뚫고 못 들어와요. 내 삶에 뚫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의 욕을요, 논리적으로 정갈하게 신랄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신랄하게 했는지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안에 정제감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제 안에. 그건 뭘 반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저를 많이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다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성경에 저희 지금 마태복음 읽게 하고 있거든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비판이요, 다 나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신랄하게 욕하는 사람 있죠. 본인도 평가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논리로 엄청나게 신랄하게 평가했죠. 나는 그거에 몇 배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신랄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몰아붙이고 계속 긴장할 틈이 없이 나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나도 매일매일 찌르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외줄타기를 하면서 떨어지면 죽일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요, 이상한 사람들이 용납하는 그 용납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전혀 모르고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1000번 해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문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은 영역에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건 그 영역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못 지낸다고, 이렇게 본인은 이제 규정을 지으실 거예요. 나는 저런 종류의 사람하고 못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일생 거의 도망자 신세로. 그래서 교회도 옮겨보시고, 모임도 옮겨보시고, 직장도 심지어는 옮기시고, 그렇게 도망 다니셔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나를 직면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준비한 요 분량은 작았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이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언가가 정상적이지 않고 신랄해지는 그 영역에 나의 문제가 숨어 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무언가를 찾아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50몇 년 동안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를 뜬금없이 없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찾으실 거예요. 거의 이건 모래사장에서 뭐 찾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저희 이번에 이 강의를 듣게 하셨다는 얘기는 실마리를 뭔가 주실 거예요. 찾으실 수 있는. 네. 하나님은 오히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괜찮지 않아. 얘야, 네가 지금 괜찮지 않아. 내 안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괜찮지 않다는 얘기를 한 명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한테도.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나 안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도 못했냐면 하나님께도 못 해봤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성취, 행위, 성과 위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괜찮다고 해야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요, 괜찮다고 치고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왜냐면 안 괜찮은 거를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가 뭘 했는지 저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심의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괜찮다고 치고 하나님 저 사람 돕는 거 도와주세요. 좋은 기도해요. 좋은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걸 말로 계속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또 아픈 얘기를 해드리자면 방언으로만 너무 많이 기도하시는 것도, 그래서 방언 기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방언 기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전 일, 예전 것, 과거, 이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지나갔다를 인식하시려면 됐다고 치고 지금을 사시면 안 되고, 뭐가 안 괜찮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네요, 이걸 경험해 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그때의 일들이 지금 내 삶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나 내 자식이나 배우자나 그런 예전의 일들이 이때 드러나도, 누군가가 나를 자극해도 예전 같으면 제가 난리가 났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가 많아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많아지는 게. 괜찮다고 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다고 치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 괜찮은데, 그 안 괜찮은 10살의 나를 예수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는 걸 만나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엄마한테 너무 혼이 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자꾸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고 치고 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괜찮아진 거야 라고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건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해주는 최선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부모보다 더 큰 분이 내 부모에게 나는 눌려있는데 동일시를 해가지고 내 부모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부모가 안 괜찮으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러고 있는 나에게 그 부모보다 더 큰 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10살에 힘들었지. 하나님 뭘 해주고 싶으냐면 그때 네 부모가 어른이지만 부족한 어른이어서 너무 너에게 과하게 화낸 거야. 너무 너에게 과하게 화낸 거야. 진실, 이건 진짜잖아요.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주시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런데 괜찮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어. 이건 치유된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요, 진짜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저를 이해해 주셨더라고요. 왜? 제가 평생 우리 아빠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열심히 해야, 최선을 다해야, 성실히 해야, 성과를 들이밀어야 칭찬을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그런데 이 안은 되게 외로웠어요. 되게 외로웠고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무언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도.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가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를 찾아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지. 그래서 나를 더 닥달해요. 막 거짓말한 거 있나?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래. 그때 그랬어. 그럼 그걸 또 고치려고. 이게요, 숨 막히는 바리새인 짓이고요. 저는요, 제가 이 공부들을 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의 제가 볼 때 80% 이상은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반증이고요. 제가 너무 준비하면서 놀란 게요. 제가 요즘 예전에 비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좀 잘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때까지 욕했어요. 속으로는 미친 듯이 욕했을 거고요, 아마. 겉으로도 되게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절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끝까지. 왜냐면 나도 내가 맨날 나를 그러고 있는데 왜 남한테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종직그릇만 했다면, 예전에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 예뻤어요. 진짜로. 제가 제 중고등부 제자, 여기 중고등부 제 제자 엄마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애들, 저한테 잘하는 애들, 저랑 맞는 애들, 이런 사람들 예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이 그냥 저도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성계민들이랑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내가 언제 봤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와 평안과 어떤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오은영의 화해 1과 1고라고 하셔서 요거 다루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구체적인 예 말고 항상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비춰주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부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심리학 쪽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균형을 유지한다. 자,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우주고 부모가 전부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기운을 딱 감지하면 항상성이 무너지잖아요. 아빠가 예를 들어 바람을 폈어. 엄마가 아빠가 싸웠어. 이게 종류가요, 수천 수백 가지예요. 뭐 건강상의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문제가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또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니까 집에 어떤 그 평안한 기운이라는 걸 아이들이 그냥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아, 오늘은 아무 일도 없다. 이걸 애들이 알아요. 근데 엄마가 진짜 열받았는데 괜찮아 엄마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너무 많은 걸 저희가 듣고 배우잖아요. 부모는 이뤄야 된다. 요즘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애한테 이런 걸 하면 안 돼. 막 머리로 막 외워가지고 진짜 열받고 막 속이 상한데 괜찮아 가서 씻어 먹어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혼육이 다 있어서요. 애들이 알아요. 엄마의 말은 괜찮은데 애들은 바로 해석해요. 안 괜찮다. 우리 엄마는 오늘 안 괜찮다. 우리 집은 오늘 안 괜찮다. 무언가가 안 괜찮다. 어디가 안 괜찮을까? 애들은요. 본능적으로 안 괜찮은 지점을 찾아서 그걸 딱 막는 걸 하려고 한대요. 이게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이.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쌍해요. 이게 너무 안쓰러워요. 애들은 오히려 엄마는 자기 화에 몰두돼서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예를 들어 배우자 때문에 열받았다. 뭐 얘가 뭐 월해서 자기 열받은 거에 몰두하느라 엄마는 오히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는요. 온 집안의 느낌을 감지하고 저기에 구멍이 났구나. 그러면 애들은 본능적으로 가서 그 구멍을 딱 막고 서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존재적으로 이 집안의 모든 그 공기, 분위기, 느낌 자체를 나라고 인식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건 이기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하고는 달라요. 이기심하고는 다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보이는 틀 안만 생각하고 모든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막아야 된다는 본능적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막아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가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린애들은 나 때문인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고 막 도둑을 너무 크게 맞아서 엄마 아빠가 진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화를 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매일매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인 기저로 내 잘못인가? 내 탓인가? 나 때문인가? 이렇게 진심으로 믿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제가 이런 책들에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엄마가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엄마나 아빠가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부모들이 그리고 배우자에게서 충족되지 않는 부모들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얘기 다음에 또 한 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서로 배우자에게 충족되지 않는 부부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배우자 삼는 거가 아이에게 말도 못하게 해로워요. 자, 학대만큼 해로워요. 제가 좀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신랄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내가 내 애를 맨날 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에게서 얻고자 하는 지지와 사랑과 그에게서 얻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내 자녀에게서 그 감정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나는 몰라요. 나는 포장할 수 있어요. 뭘로 포장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 라고 포장하는데요. 오히려 아이는 그걸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아이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책들의 예화에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요. 엄마랑 아빠를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 살아요. 항상성을 만드는 거죠. 우리 엄마는 배우자 때문에 늘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외롭다. 그러면 아이는 그 엄마를 웃게 해주고 그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그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데 이게 왜 나쁜 거냐면요. 엄마의 감정선에 모든 것을 맞추느라 이 아이는 뭘 잃어버렸냐면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배우자와 아이에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이 아이의 내면은 그 시간만큼 병들고 썩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 책들에서는 제가 그 용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학대로 분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랑 너무 친해요. 그거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걔랑은 안 하는 얘기가 없어요. 안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 방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내 내면의 추가 건강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어져 있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자식을 키우는 건 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내면을, 이 과거의 기억들을, 이 문제성들을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정난하게 데리고 오지 않으시면 이 기울어진 방식 안에서 기울어진 시너지들이 또 알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일시라는 놀라운 기저가 왜곡 변형을 일으켜서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모님이 아닐 경우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친한 건 좋은 거야인데 그 밑에 우리가 죄가 없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친한 것 안에도 너무 많은 문제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녀와 사이가 나쁜 건 우리가 다 알죠.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내 정서적, 감정적으로 내가 학대하고 있으면서 모를 수 있어요. 왜? 관계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고 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친하거든요. 부부보다도 더 친한 것 이상한 거고요. 내 아이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털어놓는 게 없는 것 이상한 거고요. 내 아이랑 나랑은 너무 잘 지내고 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줘요. 완전 이상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로망이고 이게 부러움이고 이게 어떤 목적치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여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나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분은 이 세상은요. 외로운 것이에요. 내 아이가 나랑 모든 것으로 정서적으로 나랑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이 아이는요. 자신의 배우자와 하나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학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런 책들에서도 끊임없이 말해요. 아이를 키우는 건요. 그 아이가 독립하도록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너무 사이가 좋아요. 막 부러워하시잖아요. 막 안 좋은 겁니다. 네, 독립시키셔야 돼요. 독립. 그래서 사춘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멀어지시는 게 정상적인,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한다는 부모가 애를 끝까지 싸고 돌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그러면서 이 아이의 내면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사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것도 과도한 예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보상 심리예요. 보상 심리. 내 부모는 나에게 그러지 못했으니 나라도 너에게 해주겠다. 이거 자체가 왜곡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왜곡됐어요. 다 변형됐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정하시는 걸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동일시, 항상성.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저희도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그러느라고 어린애가 자기의 감정은 정작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만나면 하늘아버지가 해주시는 일은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 하시고 그리고 그 영역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있었던 그때의 이 아픔이 해결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에는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공급받을 때 우리가 건강한 배우자, 건강한 엄마, 건강한 성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가 있는 이전 것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말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감당할 몫은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 걸어 주시는 거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아픈 기억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라는 것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없던 걸로 쳐 믿어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그 과거의 문제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고, 그 세워진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상처기를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나의 기억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억을 가진 누군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넓고 깊고 좋은 사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신랄하게. 그것이 지금 그거보다 더하게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오히려 인식하게 하셔서 어떨 때 나의 신랄함을 마주대하며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나 보다 라고 멈출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그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굴레에서 좀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누군가를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고 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냥 뭐라도 오늘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나의 기분은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그러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패스.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무언가 하나 떠오른 단어랄지, 무언가 하나 딱 생각이 난달지, 요 얘기는 하고 싶달지, 그런 얘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누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